가뭄에도 결실하는 나무,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뭄에도 결실하는 나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많아졌는데 가슴은 더 텅 비어가는 그런 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무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의 키나 줄기의 굵기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으면 가뭄이 와도 살아납니다. 뿌리가 메마른 모래땅에 박혀 있으면 비가 와도 풍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실을 두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는요, 뿌리를 통해서 신선한 그런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떤 가뭄과 더위 속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고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가뭄, 같은 더위 속에서 두 나무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신흥 바벨론이 북쪽에서 위협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뿌리는 이미 다른 곳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가, 내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반드시 메마릅니다. 오늘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것은 엄숙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엄숙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상번제와 전제를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와 감사 헌물도 그들은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과 세상 속에서의 선택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에 먼저 기대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짜 뿌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도 인맥을 먼저 의지하고 말씀보다 통장 잔고를 더 신뢰한다면 바로 그것이 본문이 경고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사람을 믿는 것,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9절이 그 뿌리를 드러내는데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실제 방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내 마음의 생각, 일거수일투족 다 정확하게 아셔요.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니 메도프라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한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있습니다. 그의 투자회사는 가까운 친구, 오랜 지인만 고객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안전하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막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2008년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철저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은 이 사랑과 용납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요,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오늘 6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사막에 가보셨어요? 사막. 우리 성지순례 할 때 시내산 가면서 광야도 보고 사막도 봤잖아요. 사막에 가보면은요, 사막은 흙도 있고 햇빛도 있어요. 그리고 맑은 공기도 있어요. 근데 사막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서 좀 이렇게 비가 와도요,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스며들고 말아요. 성경에서 물은 신령한 양식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신령한 양식을 마시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철학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쾌락,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사람은 영혼에 신령한 물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라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승진을 해도 뭐 그렇게 기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뭔가 텅 빈 가슴, 허전한 가슴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니까요. 작은 관목이에요. 기둥이 없는 그런 회초리 나무입니다. 사막의 모진 바람, 메마른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매우 딱딱하고 거칩니다. 무엇보다도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여유를 잃어버리고 완악해지고 거칠어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해도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영혼 깊은 곳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실패의 사례들을 숨기지 않고 보여줘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세상적 수단만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은 반드시 메마름이라는 거예요. 메마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법칙입니다. 혹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실제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우리도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상태로 버려두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희망이 없지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5절과 7절을 가르는 것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단어가요, 모든 것을 바꾸어요. 5절과 6절을 읽게 되면 숨이 막혀요. 저주, 사막, 떨기나무,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민낯이에요. 5절과 6절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저주가 있고 사막 같고 떨기나무밖에 안 되고요. 건건한 땅처럼 되어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얼마나 외로운 이미지입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저주가 당연한 자리, 심판이 마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러나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메마른 저주의 자리에 섰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떨기나무 고통으로 온 몸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나가 주어졌습니다. 저주 대신 복이, 사막 대신 물가가, 메마름 대신 풍성함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 은혜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속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추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한다는 이 말은 수동적 표현이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번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하고 매 순간 기대는 그런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나의 책임이 뭐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균형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균형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문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균형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적어도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요, 전문가입니다. 프로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고기가 어느 때 잘 잡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고기가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전문가 어부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베드로가 던졌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앉아서 기적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고 뭐 했죠?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삶에는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어떤 통로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뻗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저 능력과 제 힘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뿌리가 물줄기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생활 멈춰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매일 말씀 앞에 앉는 것은 매일 뿌리를 생수에 적시는 행위예요. 그리고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의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뿌리를 내려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복이 많은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가뭄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결실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놀라운 세 가지 복을 말해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평안의 복을 말해요. 여기서 더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모든 압박을 말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위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이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뿌리가 깊이 하나님께 박혀 있으면 이런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생수이신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오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청청한 복이에요. 가무는 해에 주변의 모든 식물이 다 말라가요.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때요? 아무리 가무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의 잎은요, 청청해요. 지상의 가뭄이 지하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가뭄이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풍성함의 복이에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장 놀라운 약속이에요. 가뭄에도 더위에도 이 나무만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위해서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런 결실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일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독서도 많이 하고 요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섭취를 하고 완벽한
루틴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 결말은요, 성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또 번아웃. 청년 10명 중에 4명이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실은요, 내 자신의 힘으로 쥐어짜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어떤 활동으로 쥐어짜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가지가 끙끙대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수액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은 약속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결실한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00년을 결실한 나무가 있어요. 용문사,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가면 1100년 정도가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끄떡끄떡하는 분들이 계시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높이가 42m이고 둘레가 14m이고 이 나무에서 매년 은행 열매를 12섬 정도 거둔대요. 110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1100년 동안 살아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깊은 물줄기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뿌리가. 그래서 가뭄이 와도 전쟁이 지나가도 이 나무는 지하의 물줄기로부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이신 하나님이 마르지 아니하는 한 그 뿌리에서 공급받는 삶도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뿌리 내린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당장은 막막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대신에 기도하고 다음 문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제대로 없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어떤 분은 교회 다녀도 조금만 아프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암 걸린 거 아닌가? 끝까지 가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닿은 사람은 달라요. 걱정이 밀려와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것이 바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훤한 얼굴로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음 뿌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박혀있지 않는 사람은요, 막 울고 불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한다고 안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리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사업이 기울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은 그 한복판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더라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기도가 나오고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은퇴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 없어진 것 같아서 공허해요.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섬김으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손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세상적 지위는 내려놓았지만은 영적인 열매는 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좀 온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좀 잘 드시고 사나 좀 못 드시고 사나 인생 70인데 강건한 80이고 100년 그냥 지나가요. 꿈과 같은 세월이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꿈 같잖아요.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온다고 막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왜냐?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날뛰다가 그냥 쓰러져 봅니다.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 SNS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화려한 일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올라오고 사람들을 만나면 미소가 나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너무 훤하고요. 뿌리를 그 하나님께 깊이 박은 사람들은요,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너무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밖에서 참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얼굴은 달덩이 같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교회 다니는 집사님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그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덩이 같이 얼굴이 환한,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 하나를 물어요. 지금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메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를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 응답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다른 도로 향하고 있다고 하면 다 거두시고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뿌리가 물줄기에서 떠나는 순간 잎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마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반드시 결실해서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늙어도 열매가 풍성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결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